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함께 여러분 믿으시죠? 이번 주간에 저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3번 설교를 하고 오후에 장례 예배 인도하고 저녁에 일이 있어서 피곤한 몸으로 또 경기도에 운전하고 다음날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또 계속해서 모임들이 있어서 모임하고 또 대신방하고 신방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신방하고 그렇게 금요일까지 왔더니 막 금요일 저녁에 녹초가 됐어요. 근데 또 토요일 어제 아침에 새벽에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몸으로 이제 강대상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그 특송 찬송가 478장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이제 특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듣는데요.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저한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졌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나고 또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오니까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주간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느끼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신명기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죠.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들,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고 그들의 아들 세대,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들을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상당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크게 3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설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미 주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하고 또 해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는데 했던 출애굽기에 나왔던 10계명이 또 나오고 앞에서 봤던 율법들이 또 나와요. 다시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도록 이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2장 7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하고서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 한 절로 요약을 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온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며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두루 다녔다 그 말이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시간이 다 됐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40년을 지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40년의 삶을 정리하고 회고하면서 모세가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광야는 부족함의 상징이고 결핍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 삶이 광야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야는 결코 풍요로운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시간을 부족함이 없었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온통 부족한 것뿐이고 결핍뿐인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온통 부족한 것뿐인데, 없는 것뿐인데 그 광야의 시간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그 비결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야 우리는 광야 인생길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볼 때 이 문장을 볼 때 현장의 문장처럼 보여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다 과거형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지내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형으로 이러이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형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누가 복을 주셔야 하는가? 누구의 축복이 필요한가? 누가 진정한 축복의 근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40년 시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민수기를 읽었는데요, 민수기가 그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 민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를 세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도, 여러분 내 가정도, 자녀도, 내 일터도,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복은 잠깐이고 잠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하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근심이 함께 와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도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안 가져보셔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보세요. 여러분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걱정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고 근심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끝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 내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왕으로서의 명예나 내가 가진 수많은 재물이나 내가 빼앗은 그 많은 방대한 영토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밖에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내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을 주세요. 그의 삶에 복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복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년에까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주님이 나의 복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여러분이 광야에서도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이 거대한 광야를 걷는 것을 그가 알고 계셨다 이런 말이에요. 광야를 걷는 그 길,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고 어디서 쉬어야 되고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단순히 알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해석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지켜만 보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나왔죠. 쉬운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지켜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를 지켜주셨으며, 제가 이 문장이 다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쉬운 성경 다 과거형으로 번역했어요. 복을 주셨다, 또 지켜주셨으며 이렇게 하고 있죠. 또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요,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다시 보면 이 큰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광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위험하고 결핍이 가득한 곳이다 그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이 큰 광야라는 말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큰 광야, 이곳에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시편 121편에서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성경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서 8절에 몇 번 지킨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써봤습니까? 몇 번 나와요? 6번 나왔습니다. 6번. 너를 지키시느니, 너를 지키시느니 계속해서 말하죠.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걸 너무너무 우리가 잘 못 믿어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믿을 때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저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믿을 때도 됐잖아. 이제 믿을 때도 좀 됐잖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좀 믿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늘 불안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십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고백해야 돼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하고 하루에 살면서 고백하고 수십 번 수백 번.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지킨다라고 하는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루에 수천 번 한대요. 수천 번. 쉬지 않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키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인물이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과 오늘 신명기 2장 7절에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신명기 2장 7절과 부족함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는가?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 양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34절 35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 자신을 말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내가 목자였다 그 말이잖아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여러분 사자나 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사자나 곰에게서 자기 양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자녀도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지난번 한 달 전쯤에요,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반주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은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돼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다고 하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도받고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이 왜 설교할 때마다 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인사할 때 제가 자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시키는데요,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됐대요.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기쁘게 또 작은 교회를 힘들지만 섬기러 갑니다, 그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확신. 오늘 신명기 2장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이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 광야길을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광야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여러분 2번, 3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번 가는 이 인생길,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누구와 함께 가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오르텅스 블루라고 하는 분의 사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막이가 아니라 사막입니다. 사막.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제가 이 시를요, 코로나 기간에 담양에서 이렇게 광주 오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이 시가 나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짧은 시인데 저는 이 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1부 때 이 시를 그냥 읽고 설명을 안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외로운데 여러분 혼자라는 느낌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럼 발자국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서 걷는 거예요. 뒷걸음질로 걷는 거예요. 자기 앞에 찍힌 그 발자국을 보면서. 여러분, 타인의 것이 아니라 내 발자국인데 결국 그것을 느끼면요 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쓴 작가가요 정신병원에서 이 시를 썼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 첫사랑과 사랑을 하다 헤어져 가지고요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속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고 그걸 반복해요. 또 병이 호전되고 그러다가 영화관에서 일하면서 한 남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고 살다가 이 병이 재발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입원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요. 그리고 결국은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혼한 전 남편 집에서 아들과 함께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과 고통에서 이 시를 썼어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자기 얘기예요.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외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55%가 외롭다라고 느낀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46%가 외롭다라고 설문에 응답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거의 절반이, 여러분 이 중에 절반은 나는 외로워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 표현하는 가장 잘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눈물의 국에 상처를 말아먹고 있다. 제가 이 말 듣는데 와 진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크리스천들이 답한 것 중에 보면요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 이 관계예요, 관계.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삶을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만이 여러분 우리 이 외로움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확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광야가 풍족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뿐이고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여러분, 그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막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입니다. 외롭고 절망의 시간이죠. 앞이 보이질 않죠. 여러분, 총리가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꿈에라도 생각을 못하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2절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가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의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요셉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아니죠.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40년 광야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뭡니까?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늘 부족해하며 결핍으로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확신, 오늘도 우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복을 주셔야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